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 주셨습니까? 네, 한 분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성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때가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 목회를 시작한 다음으로부터는 설교를 들을 때보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저는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안 들으면 누가 잘 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래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저도 설교를 듣기만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를 들으러 가면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고 막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좋은 날이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설교를 들으러 가면 너무 지루하고 듣기 싫고 빨리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계만 이렇게 쳐다보는 날도 있지요. 물론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면 다 안 졸고 너무나도 집중이 잘 될 거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설교자이시죠?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 이 자리에 좋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날에는 굉장히 집중이 되고 즐겁고 은혜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에는 굉장히 어렵고 집중이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날이 언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내 삶에 좀 적용시켜 볼 때 그때는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참으로 즐겁고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오늘 저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 뭐 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말씀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날은 좀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요 신앙교회 설교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저는요 어릴 적에 어떠한 화폐 행사나 캠프를 가게 되면 종종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보물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다른 행사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래 갔다 와라. 목사님 저 물 좀 마시고 와도 돼요? 그래 갔다 와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때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잘 듣는 아이들이 군데군데 있기도 하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자는 아이들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물 마시러 갔다 와도 돼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희박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희박하죠. 다들 즐겁게 보물찾기 시간에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떻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나의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기만 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화폐 행사는요 보물 못 찾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이 없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꼭 보물 못 찾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여기 설교실 가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보물을 찾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어린들만 그럴까요?
물론 보물찾기의 선물은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선물이기 때문에 뭐 그거 받아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어른들도 다 기쁘게 그 시간을 참여하고요. 무언가 하나씩 얻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그러한 보물을 하나 받았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장마 부흥회를 하면서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우리에게도 보물찾기와 같은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에게 전화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장막회를 할 텐데 이벤트가 있으니까 절대 그냥 놓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사진도 잘 찍고요. 삼행시도 잘 모아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처가 기쁨으로 참여했죠. 저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물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으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경회 때 받은 이 보물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보물 찾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답을 아시네요. 의자 밑에 있는 게 아니죠? 또 에어컨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보물 찾기 하러 떠나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와 다르게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 가는 그 날까지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때까지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아주 짧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입니다. 하나는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고 하나는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비유는 사실 다른 듯 하지만은 똑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절의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구나,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 값진 보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가 어디에 있대요? 밭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밭은 어디 있는 밭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 밭을 안다면 집에 가서 냉장고도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그거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밭이 어느 밭인지 알면 말이죠. 그런데 아무 밭이나 사서 판다고 해서 보화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실은요, 우리는요, 그 밭이 어딘 줄을 알아야 해요. 아무 밭이나 판다고 해서 보화가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보화가 있는 밭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종종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일도 밭 사는 일입니다. 좋은 밭을 사야 되는데 좋은 밭을 못 샀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태관삼육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밭은 어디 있는 밭이냐면요, 제가 학교를 하교할 때도 종종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바로 삼육대 후문에 있는 밭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삼육대 후문에 밭이 있었어?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2,000평, 3,000평 되는 밭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3.6대 후문의 밭을 사자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3.6대 후문으로 밭을 보러 갔죠. 큰 길가에는 건물들이 있었지만 건물 뒤 사택 옆쪽에 한 3,0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는 이곳에 와서 이 3,000평 갖고 농사 짓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밭을 사두면 분명히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살 테니 너희들이 사라. 이렇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님이 밭을 안 산다고 하시니 우리가 밭을 사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 위생병원, 지금 36 서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 월급이 얼마인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월급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살 돈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살 돈이 어딨어. 못 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강력하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이 있으니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밭을 사요. 여기는 분명히 나중에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거예요. 라고 어머니가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었을까요? 안 샀으니까 지금까지도 아쉬워하며 이야기를 했겠죠? 그 밭을 안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렇게 변해서 별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파트 들어섰으니까 다 수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3.6대 건너편은 이렇게 다 변했지만은 어디는 수용이 안 됐어요? 3.6대 후문은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곳은 예전에 주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밭의 가격보다도 적어도 10배 이상 오른 곳이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곳에 배밭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 선교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부러워할 테니까 저는 아는데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6대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왜 그때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밭을 사지 않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 밭이 오를 줄 몰랐으니까요. 이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별내 순도시가 들어온 줄 알았다면 그 육자가 뭡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 땅을 샀겠죠. 그때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저희 집 팔았으면 그 땅 샀습니다. 그렇지만 보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그 보화가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땅이나 사서 냅다 판다고 해서 보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가 밭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밭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까? 네, 우리 다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다른 책 열심히 파봐요.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성경 속에서만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과 과학적인 얘기들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그 책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실물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보화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땠어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와, 이 속에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팥을 사서 기뻐하면서 와서 보화를 캐냈겠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이제 곳곳에서 기쁘다, 즐겁다 말해야 될 것 같다. 목사님이 지금 그걸 의도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길을 걸으면서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속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차량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듣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겠죠?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시는데 사실 좀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성도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설교를 막 더 하고 싶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의무감으로 일어나서 졸려움을 억지로 깨우면서 한 장 읽기로 했으니까 겨우 다 읽었네? 이러면서 읽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기 때문이죠.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려고 보물 찾기를 해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보화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읽으라고 했는데 나는 목회자니까 성경 들으면서 살아야지. 1년에 두세 복은 봉독해야지 내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읽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은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요? 이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찾기 하는 이 시간 즐거우시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물교훈에는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대충 성경 본다고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요, 그 보물 찾을 때 뭐 보물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마라 이런 생각으로 다니는 줄 아십니까? 자, 이제 보물찾기 시작한다 하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 보물 있나 저기 보물 있나 막 찾으러 다녀요. 그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순간 얼굴에 미소는 끊이지 않습니다. 열정과 심령을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듣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함께 지금 보화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쉽지만요. 제가 성도 여러분의 보화를 대신 발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들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또다시 성경을 파보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진리입니까?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리고 사실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 연구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진리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제가 전달했으니 성도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이 진리인지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요,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복습 안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럼 내게 됩니까? 그거 선생님 거예요. 내게 되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른 대로 감추운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이 연구해내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열심히 보물찾기 하고 집에 가서 또 탐구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죠? 여기 돌아가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네 하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아마 오늘 저녁 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시 판다면 분명히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밭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밭은 알았는데 보화를 모르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열심히 땅 팠는데 보화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면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요, 보화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는데요. 그 보화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헛일한 겁니다. 열심히 땅 팠는데 보화 발견하지 못했다면 뭐 한 거라고요? 헛일한 거라고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의 보혈의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요,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파요. 헬라어로도 보고요, 히브리어도 보고요, 아람어도 봅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제2문서니 D문서니 P문서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헛일한 거죠. 박사가 되면 뭐 합니까? 성경 역수에서 박사 되면 뭐예요? PhD 학위 받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헛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때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 열심히 해서요, 성경에 이러한 진리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활동 못하냐?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봤으면 우리 뭐 한 거예요? 헛일한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값진 진주의 비유도 사실은 똑같은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있는 진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좋은 진주도 예수님이고요. 밭에 있는 보화도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 좋은 진주를 못 만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왜요? 사실은 모두에게 공개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열심히 읽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보화도 찾고요, 받침 진주도 만나야만 하죠. 실물교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그의 말씀 역시 진리이다. 그 말씀은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자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보배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각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물찾기를 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보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찾았으면 우리는 가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에 소중한 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김은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공로와 노력과 어떠한 예수님을 위하여 힘을 다 써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 전후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나의 이전의 삶과 자아는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저기 있네.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나의 모든 거 다 희생하고 예수님 얻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견하면 또 진주를 만나면 보물을 찾으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이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속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란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이제 깊은 것을 만났으니 가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요.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다 보물 찾으셨습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찾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